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 함께 기도함으로 6월 24일 화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환우들을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오니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세가족으로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방암 2기로 호르몬 수용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방암 중에서 60-70% 되는 지분이 이 호르몬 수용체 양성 판정이라고 하는데 상태가 좋지는 않아서 먼저 항암을 8차를 거치고 그 후에 수술과 또 항암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하나님, 벼랑간에 찾아온 이 질병 앞에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남편과 또 자녀들이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또 함께 예배하며 함께 중보하면 좋지만 사람 많은 곳은 피하라는 그 권고 앞에서 또 당분간은 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또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고 기도하는 이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혼자 있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이 모든 치료 과정을 잘 겪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난 3년 전에 난소암을 이겨내고 그 이후에 감사함으로 지내고 있다가 간과 복막에 전이가 되어서 군데군데 전이가 되어서 또 낭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집사님도 계십니다. 하나님, 이전까지 잘 이겨낸 줄 알고 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있었으나 또 한번 이 시련이 찾아와서 많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고 또 몸 컨디션도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하나님, 몸 컨디션이 올라오고 또 잘 먹고 힘을 내야 또 항암도 잘 지낼 수 있는데 하나님, 집사님의 신체 가운데 또 무엇보다도 마음과 또 신앙 가운데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가족들의 기도도 주님 들어주시고 또 열심으로 우리가 중보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아들 가운데 심장 판막으로 인해서 매년마다 검사하며 아직 많이 연소하여서 더 장성한 뒤에 수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남들과는 다른 이 심장 때문에 다른 것을 느끼고 이상하다 느끼고 또 열심히 뛰어다니면 또 심장에 무리가 오기도 하는데 하나님, 이 아이가 자라남에 있어서 이 남들과 다른 것을 잘 이해하게 해 주시고 또 그것을 잘 용납하여서 또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아들로 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하다면 또 나중에 수술을 받아야 할 터인데 그때까지 별 무리 없이 또 검사를 꾸준히 받으며 잘 장성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날마다 또 해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믿음이 커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 또 돌보는 마음도 깊어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식과 법을 기뻐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서로 가운데 또 교구와 목장 가운데 서로 돌봄과 사랑이 깊어지며 하나님께 더욱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귀한 한 말씀 오늘도 마음판에 새겨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아멘. 오늘은 역대상 2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원래 더 길게 있는데요. 뒷부분은 좀 과감하게 자르고 앞부분 4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그리고 그 안에서 제사장들이 감당했던 그 사명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이 부분, 다윗 왕이 제사장들을 직무별로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서 또 서로 일을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하기 위해서 24 반열을 나눈 것을 24장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24 반차라고도 불렸는데요. 24 반열 혹은 24 반차라고 하는 것, 다윗 시대에 들어가면서 이 성전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처럼 골방에서 또 진설병을 만들고 또 여호와를 찬양하고 또 문지기를 하고 여러 일들이 참 많은데 그 성전 예배가 이제 체계화되고 또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각자의 역할을 질서 있게 그리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조직된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제사장 직무의 그 순번이라고 오늘날로 비교해 보면 되겠는데요. 표를 한번 보시면 제사장 24 반열 조직입니다. 그래서 전혀 외울 필요도 없고요. 왜 저렇게 되느냐 연구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의미는 없고 그냥 저렇구나 1 반열부터 24 반열까지 저렇게 쭉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면은 아론의 아들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 나오는데요. 2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2절 말씀을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일찍 죽었다.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중심으로 이 제사장 반열이 이제 조직되었다라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성경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제사장은 마땅히 율법에 적힌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정해진 불로 분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이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 분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는커녕 그들을 오히려 삼켜 버렸다라는 기록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뜻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식과 법대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과 뜻대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제 아무리 제사장이어도 영락없이 벌을 받는다라는 것이 레위기 10장 그리고 오늘 읽은 역대상 24장의 기록인 것이죠. 이 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레위기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가까이 있는 자를 통해서, 나의 제일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죠. 거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마치 거울이 사람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반사해서 투영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 곁에 있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대로 반사해내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불을 들인 이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서 죽은 일을 우리가 처음부터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제사장 직무는 단순한 봉사를 넘어서서, 일을 그러니까 잘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변하고 또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 중대한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의하면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주는 그런 제사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드림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서로가 목격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겸손하고 또 신중하게 제사장처럼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멋있게 보일까, 잘 보일까, 또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보일까, 이런 것은 그 다음 문제인 것이죠. 제일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나아가는 그런 제사장적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4장은 이 제사장 반열을 조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누구고 두 번째는 누구고 이렇게 선별을 하는데 공정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역대상 24장 5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은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다. 제비를 뽑아서 피차에 서로 간에 차등, 또 구별 없이 나누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말대로 20세 이상의 레위인들 또 제사장들을 선별할 때에 엘르아살 가문의 그 우두머리들이 훨씬 많은 거죠. 엘르아살의 가문의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나 직무를 분배할 때는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기회를 줬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귀한 사명을 맡을 기회를 받았다, 그것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 배경, 능력 이런 것들을 보시지 않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시며 각자에게 합당한 또 적당한 역할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의 이 교회에 이 대목을 한번 적용해 보자면, 많은 교회들이 민주주의의 방식인 선거를 통해서 교회의 직분자, 중직자들을 선출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선거를 통해서 뽑는 자든지 뽑히는 자든지 간에 외적인 조건 때문에 그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될 것이죠. 소위 11조 같은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뽑아서 중직을 줘야 하는 것도 당연히 아닐 것이고, 뽑히는 자도 중요한 직분에 오르기 위해서 눈에 띄는 봉사만 한다든지, 또 사람들에게 무슨 물건을 나눠준다든지 밥을 산다든지 이런 일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선거를 자주 치르는 편인데, 선거 기간이 되면 의뢰 모임, 목장 모임이나 부서 모임도 가급적 줄이려고 합니다. 또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선거들을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죠. 이런저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미리 선별해서 이런 사람이 돼야 우리 교회가 더 발전하고 흥왕하겠다라는 그런 선별 또 선출을 거친다면 교회는 더 발전하고 커지고 멋있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라는 것은 고민해 봐야 하는 일이겠습니다.
역대상 24장에 보면 엘라살의 자손이 이다말의 자손보다 훨씬 많았다라고 해요. 만약에 선거를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제사장의 직무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선거를 했으면 아마도 엘르아살의 자손들이 조금 더 폼나고 조금 더 중요한 그런 직무를 차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피차간에 차등이 없이 제비를 뽑아서 나누었다라고 해요. 어쩔 수 없이 수가 더 많으니까 엘르아살 그 자손의 우두머리가 더 많이 뽑히긴 했는데요. 24 반열 중에 16대 8로 엘르아살 자손이 더 많이 뽑히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나름의 균형을 잘 갖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균형을 맞춘 것을 더 보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이하의 이 레위 자손 중에서도 남은 자들 이렇게 선별되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요. 다윗이 레위의 모든 자손들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빠짐없이 그들에게도 역할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집을 섬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종합하는 31절 24장의 맨 끝 31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마찬가지로 제비를 뽑혔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 가문의 남은 자들도 제비를 뽑아서 형님의 가문과 또 막내의 가문이 다름없이 공평하게 선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혼란을 방지하고 또 그 혼란이 있다면 극복해 나아가는 그런 조직 또 시스템을 가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죠. 제사장 반열처럼 질서가 있어야 하고 또 공정하게 분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이 사명을 거룩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하느냐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멋지느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책과 봉사에 따라서 얼마나 신실하게 또 얼마나 겸손하게 얼마나 또 신중하게 나아가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 직무의 이 거룩하심 또 공정함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먼저는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또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가를 깨달았고요. 24 반열의 이 공정한 분배를 통해서 모든 지체들이 우리 교회를 물론이고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에 있냐, 얼마나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살펴봐야 하느냐를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맡겨진 모든 이 사명을 두렵고 떨림으로 신중하게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의 눈에 중요하게 보이든 혹 덜 중요하게 보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든지 또 여러분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가정이든지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혹 갈등과 혼란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고 더욱 견고하고 은혜로운 공동체 되기를 또 믿고 그렇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사장적 사명의 거룩하심 또 그 중요성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다시 들춰본 것처럼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방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의 식과 법에 순종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또한 제사장 반열의 공정한 그 분배를 보았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귀하게 여겨지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질서 안에서 사랑과 협력으로 갈등을 극복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각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